다음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말씀은 4장에서 보여주신 하늘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주권을 받아 그 일을 시행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부터 22장까지는 4장에서 보여주신 완성된 하늘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5장은 총 14절로 되어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 인봉된 하나님의 두루마리와 그것을 취하신 어린 양입니다. 1절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가득 글이 쓰여 있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오른손 위에 책이 있다는 표현은 이 책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그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다. 그리고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인간으로서 절대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감추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힘 있는 천사가 외치는 소리,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예정된 종말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입니다. 인을 떼고 책을 펴는 행위는 책의 내용 곧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내용이 계시되며 실행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책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나 직이나 인격을 지닌 자만이 그 인을 떼고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힘센 천사의 선포가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선포되었지만 이 물음에 반응하기에 합당한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인봉된 두루마리 책이 펴지지 못하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지 않고 이행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울음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요한이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5절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것임을 예언한 것으로서 실제로 에스겔 1장에서는 유다의 왕실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사야 11장과 히브리서 7장에서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메시아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시록 결론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다윗의 뿌리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요한이 울음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의 한 어린 양을 봅니다. 그리고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승리가 매우 역설적인 방법, 곧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드러냅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은 요한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과 그의 전지성을 상징합니다. 7뿔은 완전한 힘과 권세를 말하고 7눈은 7영으로 성령을 말하고 이것은 완전한 지혜와 통찰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보좌 앞에 있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온 땅에 그 일을 행하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힘 그리고 완전한 지혜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만물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하셨다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과
이 땅에 대한 종말이 이미 하늘 보좌로부터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실행할 자격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의 주관자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시행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4절까지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게 우주적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하고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고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교회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예배의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인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게 온 세상의 생물들이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새로운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왕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예배와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요한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듣고 이어서 많은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 천사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과 구원받은 교회, 성도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천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천사들의 찬송은 9절과 10절에서 언급된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을 화답하는 화답 찬송입니다. 천사들의 찬송 역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 합당하도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께 돌립니다.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돌린 것은 총 7가지인데 7이란 수는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며 완전함이나 충족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사들의 경외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듣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모든 피조물은 네 생물과 구분됩니다. 네 생물은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피조물을 상징한 것으로 생명에 있는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고 13절에서 언급된 모든 피조물은 세상과 온 우주에 있는 물질적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 좀 더 구체적인 피조물과 모든 피조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네 가지 속성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세, 부가 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창조물이 표현할 수 없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체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화답송입니다. 네 생물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과 경배는 진실한 동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화답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찬양에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으로 5장의 말씀이 종결됩니다. 4장과 5장 말씀은 2장과 3장에서 묘사된 지상교회와 대조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늘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의 모습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모두 실현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여준 하늘교회는 마지막 종말에 완성되는 사건이지만 이미 완성된 상태로 하늘 보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상태이며 시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4장, 5장에서 보여주신 하늘교회를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4장과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십니다. 6장은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과 징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 6장을 생각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